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은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는데 그 희생된 600만의 사람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 그런 다짐으로 기념관을 만든 것이죠. 그 기념관 끝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홀로코스트, 그 학살의 그 참담한 참혹한 사건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알고 있는데도 해가 바뀌면 또 이야기하고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1985년에 독일의 바이체커 대통령이 의회에서 패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패전 40년 기념 연설을 하는데 유명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누구든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독일의 과거는 범죄였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주도하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를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건, 그 실패, 그 실수를 잊지 않는 것이죠.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을 가리켜서 잊혀진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극렬하게 맞붙어 싸웠던 너무나 중요한 전쟁인데 국제사회 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전쟁이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금년이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데 73세가 안 된 사람들은 전쟁의 그 참혹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후 세대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후 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고 휴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6.25 전쟁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지배했던 이 땅을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통치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통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군인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휴일이라 쉬고 관공서도 문을 닫고 공무원도 쉬는 그런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소련저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침공해 왔습니다. 7개 보병사단, 기갑여단,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무려 13만 5천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38선 전역에서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남한의 군대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밀려가게 됐습니다. 면적으로 볼 때 남한 국토의 95%가 침공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유엔에서
군대를 파병해 주지 않습니까? 16개 나라에서 군인을 보내주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디오피아가 참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참전 순서예요. 군대를 보낸 순서대로, 그 날짜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죠. 보름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11월 30일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로 끝났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중공군이 투입이 되죠. 중공군 100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후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사후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면서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고 3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이 협정되기에 이릅니다. 전쟁은 멈추었지만은 그러나 심각한 것은 피해 상황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상자가 군인들 민간인 합해가지고 남한에 161만 명이에요. 북한이 214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려고 예상했더라면 누가 전쟁을 도발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해도 자기 아버지가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은 다 패자예요. 승자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6.25는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어려서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동족상잔의 비극 맞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은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치열하게 무섭게 싸운 것입니까? 근데 북한은 이 6.25 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민해방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한의 인민들을 해방하는 해방전, 자본가들로부터 지배 계급으로부터 인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전이라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여러 차례 남북 회담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통일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전혀 다른 길에 동상이몽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이 공산주의로 남한의 인민을 해방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전후 세대가 아니라 전쟁 세대, 전쟁 이전 세대는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공산주의 사상과 그 이념, 이데올로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이면 되지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무릅쓰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혁명을 위해서 또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그까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한의 지도자들이 김정일을 만나고 또 이후에는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같이 마시고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역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의의 길로 또 살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반드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땅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8절에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반복되는 표현,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어쩌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누보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바벨론의 수호신. 그 바벨론의 수호신 벨과 누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실제로 역사가 지나서 이 바벨론 그 강대했던 제국은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좀 앞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8절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업고 너희를 품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장부가 되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너희여 돌아오라. 돌아와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라. 그런 간절한 요청인 거죠.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옛적에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칠족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벨론의 신들처럼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낼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자녀가 망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건져내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한국 근대사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3.1 운동 전에 있었던 1910년의 한일 합방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나라가 하나가 됐으니까 식민 통치를 하면서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자본이 돌아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해방이 된 거예요.
1950년 1945년 8월 6일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3일 지나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4일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8.25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민족 해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6.25 전쟁이죠.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겠다고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48번이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48번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47번까지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소련의 허락을 받고 소련 무기의 지원을 받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한 것입니다. 3일 만에 국군이 무력화됐어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로 했지만 미국에서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뭡니까? 대규모 병력 또 군사 물자 이런 것들 버려오기는 시간 싸움인데 너무나 상황이 급하니까 일본의 주둔해 있는 미군 사단 중에 일부를 급파한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미 8군의 사령관 워커 중장이 낙동강에 밀리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총사령관은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되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워커 중장이 그 낙동강 유역에서 인민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인민군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돼도 남한은 그냥 공산화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이 인민군을 무력화시키고 또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 나라가 지켜진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10절에 주목할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알리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알려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미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와 실수, 욕심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벌어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선교 역사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을 통하지 않고는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다.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난과 질병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과 가난과 질병이 없이는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세계가 놀라워하는데 이렇게 부흥하게 된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 기독교인이요 5만 명 이상이 순교했어요. 그때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는
뭐 2%, 3%밖에 안 돼. 지금은 20%, 25% 얘기를 하잖아요. 2%, 3%밖에 안 되는. 그 중에 5만 명이 순교한 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전쟁이 얼마나 큰 재난이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다 결산하고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한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죄와 실수와 욕심으로 일어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읽어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전쟁 전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학력도 북한이 훨씬 높고 지하자원도 북한이 훨씬 많고 전력사정도 북한이 좋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그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냥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북한 땅에 함포 사격을 하고 비행기로 포탄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산업시설 다 망가지고 기반시설 다 무너지고 주택이 대부분 파괴되고 군인이 아니라 북한 민간인이 그때 죽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람의 수가 그 사상자가 15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졸지의 전쟁 고아가 된 것이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 전쟁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기르면서 공산주의 이 정치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고 그 땅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수령님이 명령만 하면 남한을 불받아 만들기, 이게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왜 그렇게 쏘아야 됩니까?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기 백성이나 먹여 살리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무력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남한에도 이런 분노와 한맺힘이 있어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재산을 두고 피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그 한맺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담 몇 차례 해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치열한 전쟁을 겪고요,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베트남의 과거의 수도를 지금은 구사이공이라, 호치민시 구사이공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사이공 시내에 남녀의 비율이 7대1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1대1이어야 되는데 7대1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전쟁에 남자들이 싹 그냥 모조리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밖에 남지 않아서. 막 그냥 아픔이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원수 같은 미국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월남전에 참여한 국가 중에 한국군이 제일 잔인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친하고요, 경제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경제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 판도가 유럽에서 바뀌게 되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하게 될 나라 인도가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베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밝게 웃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패역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공의에서 떠났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패역한 자들아, 공의에서 떠나고 완악해진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북한에는 가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패전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군대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고 했는데 그때 유엔군이 개입이 되면서 전세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엔이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하면은 안전보상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는데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소련인데요,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남북한 전쟁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소련 대표가. 어떤 글에는요, 이 그 소련 외무상이 음식을 먹었는데 잘못 먹어서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설사. 또 어떤 글에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하고 미국 대표하고 소련 대표하고 식사를 하는데 미국 대표가 눈치를 줘가지고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회의에 오지 못하도록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 근거가. 가장 유력한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 G2 국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중국보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를 대만으로 여기는 것이 불쾌하다, 이것이 잘못됐다, 항의 차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눈치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련의 정책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나라가 살아나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엔이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원해서 승리로 이끈 전쟁은 우리나라 6.25 전쟁밖에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유엔군을 창설했는데 파병이 돼가지고 실제 승리로 이끈 전쟁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전쟁 이후에 파괴된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오는데 엄청난 구호 물자가 있는 거예요. 의약품을 보내오고 옷을 보내오고 식량을 보내오고. 그래서 그 보내온 쌀, 보내온 밀가루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대구에 10가지 맛있는 음식, 신미, 맛있는 음식 중에 3가지가 밀가루 음식인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약기우동, 납작만두, 누룩국수. 이런 음식이 만들어진 배경에 뭐냐면 밀가루가 엄청나게 넘쳐나니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구월자로 받은 것을.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유명한 맛있는 음식으로,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대전에도 빵집과 또 밀가루로 만드는 그 음식점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다 그래요. 그것도 배경이 뭐냐면 구호 물자를 많이 받아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량뿐만이 아니고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돈으로도 원조를 하는데
당시에 127억 달러가 이렇게 구호 모금으로 우리나라에 구호 물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7억 달러 중에 70%가 무상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으로 누구한테 돈을 줘봤습니까? 한 70%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무이자가 아니고 저리가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그 많은 돈을 보냈기 때문에 전후에 그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6.25 같은 전쟁은 다시 이 땅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만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평화, 또 오직 화해, 오직 협력, 오직 자유를 모색해야 될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반드시 마음에 두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